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버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설교 후에는 찬송 43장 1A, 1B, 2A절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 사람에게 있어 기쁨과 괴로움이란 결코 떼어놓을 수 없는 족쇄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일상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일들이 진행되거나 주변 상황들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 즐거움을 느끼며 기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계획이 틀어지거나 자신을 둘러싼 환경들이 엄격해지고 날카로워질 때 슬퍼하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한편에서는 경사가 생겨 기뻐하는 와중에도 같은 자리에 있는 누군가는 슬퍼하며 힘겨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너무도 많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감정이 없는 삶이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처럼 누구나 기쁨과 괴로움을 살면서 경험하지만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준 자체는 결코 동일하지 않습니다. 같은 상황을 맞으면서도 누군가는 기뻐할 수도 있으며 다른 누군가는 슬퍼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합시다. 한 지역의 집값이 폭등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집을 처분하고 이사할 생각을 하는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호재일 것입니다. 그 가족은 이 오른 가격을 이용해서 더 나은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거나 다른 자산을 구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그 지역에서 곧 집을 사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저축을 하던 가정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일 것입니다. 그들의 계산이 틀어진 것은 물론이거니와 어쩌면 그 지역에서 다른 방식의 거주를 구하는 것도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렇기에 분명 동일한 것이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정은 상반된 감정을 느낄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한 예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욱 감정이 갈린 예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바라던 부부에게 임신 소식은 무엇보다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결혼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대학생 커플에게 임신 소식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아주 충격적이고 그들은 괴로워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자녀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의 상황과 행복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에 누군가에게는 기쁨의 소식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결코 듣고 싶지 않았던 소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의 기준을 고려하며 룻기를 다시 살펴보도록 합시다. 앞선 룻기 1장의 전반부들을 통해 나타난 나오미의 모든 경험은 우리가 기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떠올리고 싶지도 않은 괴로운 것입니까? 우리는 물론 그에 대해 당연히 이것은 너무도 슬프고 비참한 경험이라고 공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녀가 겪은 일들,
이방 나라에서 10여 년가량 거주민으로 생활하고 그 삶 가운데 남편을 떠나보내며 자식들까지 잃은 것은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슬픈 일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괴로움을 감추고자 하지 않았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옴이라는 한 개인에게는 괴롭고 비참한 경험이었을지언정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소망을 빼앗아가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가 보지 못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 그녀와 자신의 언약 백성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게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면서도 후대의 독자들은 신실하신 여호와께서 사람은 예상하지도 못했던 사건과 방식을 통해서도 그분의 구속 역사를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며 그 결과 언약 백성들에게 괴로움과 슬픔이 없는 진정한 기쁨과 환희를 베풀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룻기를 통해 드러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저는 신자의 진정한 기쁨과 괴로움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 쉬운 기쁨과 괴로움의 상황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 참된 언약 백성의 기쁨과 괴로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미가 경험했던 사람의 기쁨과 괴로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소설이나 영화가 기, 승, 전, 결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그 구조 안에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처럼 룻기 또한 분명한 구조를 가지고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룻기 1장 19절부터 22절까지는 룻기 1장 전체 내용의 결말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마침내 돌아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하나의 이야기를 끝내고 다음 이야기가 전개될 배경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겪었던 사건들을 한번 되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나오미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절 베들레헴에서 엘리멜렉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땅에 흉년이 들어 어려움이 찾아오자 부부는 두 아들과 함께 모압 지방으로 가서 생계를 이어가시기 위해 가산을 정리하고 베들레헴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모압에서 먼저 엘리멜렉이 죽음을 맞이하고 남편을 잃은 나오미는 두 아들들을 그곳의 주민들인 모압 여인들과 결혼시키므로 나름의 평안과 안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10여 년의 세월이 흐른 후 두 아들들 또한 죽음을 맞이하고 이제 그녀의 가정에 남은 사람은 나오미와 모압 출신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 3명뿐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과부의 삶이란 쉽지 않지만 당시 과부들의 생활은 오늘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삭막했습니다. 그 당시에 가정에 남자가 없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노동을 통한 생계를 꾸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진 것이기에 그녀들은 이제 자신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 자신과 가정에게 도움이 될지 고민하고 있었을 때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긴 흉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자비를 베푸사 그 땅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신이 살고 있는 모압과 자신이 과거에 살았던 베들레헴의 상황을 살핀 결과 유다로 돌아가는 것이 그녀들에게 좋을 것이라 판단을 내리고 두 며느리를 끌고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베들레헴, 언약 백성들의 도시로 향하는 그녀들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당시 불편한 교통을 감안하면 세 사람이 걸어서
모압에서 유다로 향하는 길 자체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어려웠던 것은 그녀들이 가지고 있던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던 도중 나오미는 오르바와 룻이 모압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제거하고 그곳에서 자신들의 행복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신실한 며느리로 나오미와 함께 가서 유다에서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촉발한 논쟁은 결국 오르바로 하여금 언약 백성들의 소망이는 여호와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허망한 모압의 신 그모스에게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 며느리인 룻은 그런 시어머니의 배려를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적으로 아무리 사랑스러워 보이는 제안이라 하더라도 언약 백성이 상황을 이해하고 대처하는 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녀가 진심으로 나오미를 공경하며 존중했으나 시어머니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을 때 룻은 단호하게 이를 거부하고 신자로서의 자세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이방 여인의 마음에 이처럼 분명한 믿음을 심으시고 그것이 성장하게 하심으로 오히려 나오미보다도 더 선명한 언약 백성의 삶의 자세를 드러내셨습니다. 룻은 나오미의 강건을 물리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서약을 함으로 자신의 마음이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마음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나오미는 며느리를 향한 설득과 강건을 포기하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나오미와 그녀의 가족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일반적인 감성으로 보았을 때 해피엔딩이 아니라 새드엔딩에 가까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나오미 자신이나 베들레헴 온 성읍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옛 터전으로 나아갈 때 그녀를 본 온 성읍이 깜짝 놀라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오늘날처럼 연예인에 대한 가십이 없어 상대적으로 주변 사람들 간의 얘기나 했던 당시에 이웃의 경사나 비보는 수다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 좋은 먹잇감이었습니다. 별거 아닌 일상의 사소한 일에도 소문을 퍼뜨리며 무료한 일상을 보내던 사람들에게 있어 나오미의 귀환이란 그야말로 화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가 베들레헴을 떠난 지 이미 10년이나 지났기에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엘리멜렉과 그 가족은 아마도 이제 모압의 뿌리를 내리고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기에 그녀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 온 성읍에서 나오미는 화제의 중심이 되었으며 온 도시의 여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그녀를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랜만에 고향에 찾아갔는데 너가 정말 그 사람이냐? 너가 정말로 성원이니? 그런 의문 섞인 말들을 계속해서 듣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심지어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금이 환영해서 성공하여 당당하게 돌아온 것이 아니라 사업에 실패하고 관계가 파탄나서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숨어 들어오시 돌아왔는데 주변 지인들이 여러분 근처에서 계속해서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며 몇 사람들과 수군거린다면 결코 좋은 기분을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런 감정이라 하더라도 바르게 표현되지 못한다면 상대방의 상처를 해집는 것이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베들레헴의 주민들은 나오미를 결코 애처롭게 여기거나 환영하는 태도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그와 같은 반응에 대한 나름의 이유는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찾아와서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겪을 때 풍족한 재산을 지녔던 가족이 이웃과 고향을 뒤로 한 채 이방 나라로 향한 것은 그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자비를 베푸사 다시 먹고 살만한 때가 찾아왔다고 생각이 들 때 그 가족 중 나오미만 돌아왔기에 아니 자연스럽게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며 궁금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마주한 것은 그처럼 과열되고 격앙된 반응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 개인으로서는 그런 호기심 어린 시선과 수군거리는 뒷말들로 자신을 대하는 것보다 차라리 모르는 척 무시하고 외면해주는 쪽이 좋았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호기심 섞인 대응은 아물 줄 모르는 그녀의 옛 상처를 파헤쳤으며 그런 고통 가운데 나오미는 그들을 향해 거칠게 반응합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어째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의 주민들에게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그를 위해서는 먼저 나오미와 마라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의 설교에서 확인한 것처럼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 즐거움을 의미하는 노암이라는 명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행복과 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되는 마라라는 호칭은 쓰라림, 괴로움 등의 의미를 가진 마랄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으로 고통, 괴로움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이름들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그녀가 왜 이렇게 자조적인 선언을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비록 흉년으로 인해 정든 고향을 떠나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족한 가산이 있었으며 그녀와 희로애락을 함께할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남편이 건재했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그 길을 함께했습니다. 모압으로 향하는 것에는 분명 걱정과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나오미는 가족들과 함께 그곳에 행복과 즐거움이 있을 것을 소망하며 이방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의 모습을 베들레헴의 이웃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오미의 초라한 몰골은 도시의 사람들이 그녀를 가리켜 이가 정말로 나오미냐? 라고 묻기에 충분했습니다. 나오미와 가족들이 가져갔던 가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그녀와 함께 떠났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없이 처음 보는 웬 이방 여인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남편 없이 모압에서 거류민으로 살았던 세월은 그녀의 겉모습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그녀의 내면에도 사라지지 않는 흉터를 남겼을 것이기에 그들은 나오미를 보면서도 정말로 그녀가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나오미가 맞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품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자신이 왜 마라라 불려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바로 전능자가 자신을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미 오르바와 룻에게 이를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리들을 모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분명 이방인으로서 베들레헴에 함께 산다는 것에서 찾아올 현실적인 어려움과 괴로움도 있었지만 자신을 치신 여호와의 손길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고통, 이 모든 괴로움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고 자신을 징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에 최소한 오르바와 룻이라도
그녀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징벌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그녀가 베들레헴에서 나갈 때 보였던 충족함이란 남김없이 사라지고 그녀는 초췌한 모습이 되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가 가졌던 모든 것을 취하셨으며 오직 맨몸으로 베들레헴에 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오미의 부족한 이해로는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징벌이었으며 그분으로부터 받은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자신에게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나옴이란 이름은 더 이상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으며 괴로움과 고통을 의미하는 마라야말로 자신에게 어울리는 호칭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같은 선언을 통해 이제 자신에게 즐거움은 남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소망이 없는 고통밖에 없다는 인식을 주변에 드러냈습니다. 만약 나오미와 동일한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면 우리 또한 그녀와 유사한 반응을 보일지 모릅니다. 비극에 비극이 이어지고 슬픔과 비참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으며 어디에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아무런 소망도 없다며 자포자기하고 그저 죽지 못하니 살아간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상과 불신자들이 그런 관점에서 만물을 바라본다 하더라도 신자는 그와는 다른 소망을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히 좋은 일이 있었으니 기뻐하고 상황이 잘 풀리니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죄와 비참에서 건져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가 교리문 앞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분께서 지상에 사셨던 모든 시간 동안, 특별히 마지막 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몸과 영혼에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부유한 왕후 장상의 집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했으며 풍족한 어린 시절을 보내기는커녕 일찍 죽은 요셉을 대신해 몫으로 일하셔야 했습니다. 공적인 사역기간 동안에도 그분을 향한 수많은 거짓 비방을 받을 뿐 아니라 멸시와 조롱도 이어졌으며 마침내 원수들의 모함으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분명 고통, 비참, 슬픔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그와 같은 자신의 모든 삶을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이라 표현하며 제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마라라 부르라고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모든 고난과 심지어 비참을 통해서까지도 아버지의 구속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 계셨기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으며 여호와를 향한 온전한 의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담대할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땅의 삶에서 고통과 괴로움을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19가 온 세계에 퍼져나가는 동안 여러분은 한 개인으로서의 괴로움뿐만 아니라 신자로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죄로 인해 파탄난 세계 가운데 신자는 종종 기쁨을 맞이하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찾아오는 괴로움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옛 본성은 성도들로 하여금 나오미와 같이 자포자기하게끔 하기도 하며 하나님을 그저 아무런 의미도 없이
연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분으로 오해하게끔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과 슬픔에 눈이 가려져 진정 바라보고 의지해야 할 곳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한없는 은혜의 선물들은 때로는 일반적인 기준의 기쁨과 행복에서 찾아오기도 하지만 그 이상으로 고통이나 괴로움이라 생각되는 과정을 통해서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두 번째 대지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드러내신 신자의 기쁨과 괴로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오미는 자신이 아무것도 없이 비어서 돌아왔다고 말하며 그렇게 자신은 마라, 괴로움의 여자라 불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일견 당연해 보이며 누구라도 호응할 수 있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돌아왔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녀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혼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나오미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해서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우리는 그 의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짧은 본문에서만 하더라도 19절은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음을 알리며 22절은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앞서 시어머니를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언약적 사고에 기반한 행동을 고백한 룻이야말로 나오미가 결코 모든 것을 잃은 공허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녀가 자신을 마라라 칭함이 바르지 못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기뻐하고 어떤 상황에서 슬퍼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룻기에 드러난 나오미의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그녀는 풍성한 재물과 가족들과 함께 모압으로 향했고 빈손으로 모압 며느리 한 명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상황 중 어떤 것이 복되며 어떤 것이 선호할 것인지를 고르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전자를 고를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미 또한 그렇게 생각했기에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고 며느리들이라도 어떻게든 모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주님과의 예배를 등지고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를 떠나 세상의 풍족함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삶이 흉년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보다 만족스러운 것입니까? 베들레헴으로 향하던 길에서 루시안 신앙의 고백을 나오미는 잊어버렸던 것입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16절 17절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히 충실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격려하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은 현실적 어려움과 고난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신실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결코 베들레헴에 온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거나 기쁨이 없으며 괴로움뿐이라는 말을 해서도 안 되며 할 수도 없어야 마땅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녀의 인식이 모두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 그녀와 그녀의 가족들이 맞이한 고난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온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일도 그분의 뜻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여호와의 손이 그녀를 쳤으며 여호와께서 그녀를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는 고백은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와 같은 현실의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잊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을 치신 공의로우신 여호와께서 동시에 신실하시며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의 백성의 선을 위해서 베푸십니다. 언약 백성들이 마주하는 고난 가운데 단 하나도 필요 이상인 것이 없습니다. 그 증거를 나오미 자신이 지금 서 있는 베들레헴에서 마주하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유다 베들레헴의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통해 그들을 징치하셨고 그 시기에 엘리멜렉의 가족은 모압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형벌이 영원하고 베들레헴의 백성들을 완전히 파멸시키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난 후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을 겸허히 낮추게 하였으며 교만함을 버리고 언약의 여호와만을 의지하도록 했으나 그들이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그분께서는 다시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나오미는 자신을 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 슬픔과 괴로움은 우리 중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녀가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한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계속해서 어떻게 부르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녀는 여전히 나오미입니다. 그녀에게 소망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그 모든 비참까지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다시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녀를 강하게 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나오미는 마침내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서 떨어진 위태한 생활에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의 재물을 비우셨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녀의 남편과 아들들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압 출신 며느리를 통해 진정으로 신실한 언약 백성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모든 괴로움은 인간적으로 말하러 부르기에 마땅한 것이었으며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도 남편과 자식들을 모두 잃은 그녀 앞에 어떤 소망도 없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녀를 보존하시며 그녀에게 참된 기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미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녀와 함께 돌아온 룻의 존재였습니다. 어쩌면 이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불편함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베들레헴 사람들은 나오미의 흉을 보며 수군거릴 수도 있으며 자신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바르게 직시하며 그에 따라 생활하는 믿음은 나오미 자신의 나약함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죄를 인식하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호와께서는 룻을 나오미와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상황에서 어떤 불평이나 불만도 없이 자신이 서약한 대로 하나님께 신실하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충실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룻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나오미에게 다시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즐거움은 그녀가 과거에 추구했던 세상의 기쁨이나 인간적인 쾌락을 넘어선 언약 백성들이 소망하던 왕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었으며 후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잊지 않을 놀라운 환희, 다윗 왕가로 이어지는 구속자의 계보였기에 이후의 신자들까지도 나오미를 진정
즐거움의 사람이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은혜를 드러내시기도 하십니다. 나오미와 같이 가장 비참하며 낮은 자리에 있는 여성을 통해서도 그녀의 며느리인 룻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셔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심으로 진정한 기쁨과 환희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오늘날의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온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사단과 대적들에게 비참하게 꺾인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죽음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자신들의 선생님이 돌아가신 것은 더 이상의 소망과 희망의 불씨가 꺼져버렸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좌절하고 골방으로 숨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참한 죽음은 주님의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죄를 향한 아버지의 공의로운 진노를 피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시고 온전하게 받아들이심으로 가장 괴롭고 슬퍼 보이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분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쁨과 환희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라라고 불러야 할 상황이 실제로는 나오미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성도들은 이 은혜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선물들을 즐겁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괴로움은 분명 부인할 수도 없으며 피할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에서 나온다는 나오미의 고백 또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경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베푸시는 것이며 이를 선으로 바꿔주실 것을 신자는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현상,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괴롭고 슬픈 일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내합시다. 비록 우리가 짊어진 짐이 너무나 무거워 포기하고 싶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주한 현실이 절망적으로 보인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까지도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음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어떤 마라도 우리에게서 나오미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주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주 안에서 괴로움을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자세를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도록 합시다. 다가올 한 주간 저는 여러분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을 기억하며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안에서 드러난 그분의 뜻에 시선을 고정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믿음으로 무엇을 마주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현실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실하심 안에서 소망을 붙잡을 수 있을 것이며 그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인내하는 여러분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아멘.